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9절, 10절,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대학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상훈 전도사입니다. 6개월에 한 번이 긴 것 같지만 또 저에게는 금세 또 지나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앞에 섰던 시간이 그제 같은데 벌써 또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 매주일 우리 목사님 말씀 듣기를 소망하는 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 네. 목사님이 전하든 제가 전하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단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Nominal Christian.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이 쓰는데 또 많이 들어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Nominal Christian이라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Nominal이라는 뜻이 In name only, 한마디로 이름뿐인. 그러니까 Nominal Christian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이런 단어가 없는데 오늘날 교회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다 하는데 그의 삶은 크리스천 라이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 신행이 일치되어야 하는데 신행 불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노미널 크리스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교회의 비난 속에는 대부분 이 바로 노미널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기독교는 이와 같은 거야.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삶이 엉망이야. 나보다도 못해. 구별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들을 비난해야 될 것을 기독교를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이고 또 교회에 또 우리 주님께 아주 불명예를 드리는 일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노미널 크리스천. 그런데 과연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나와는 무관한, 나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저도 몰랐는데 제가 바로 노미널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저는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하는 게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은 나름대로 세상에서 배운 대로 하는 것이고 또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청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게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삶이 되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다가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제가 지금으로 봤을 땐 아주 리얼 크리스천들을 만나게 됩니다. 삶과 신앙이 일치된, 공부를 해도 크리스천 월드뷰를 가지고 크리스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와 다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바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모습은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저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을까? 왜 내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을까? 원인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잘못 받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여기고 또 믿고 더하여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하여 죽으신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데 저의 삶 속에 한 가지는 있었는데 한 가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Jesus is my savior. Yes, but Jesus is not my Lord yet. 저는 이것이 단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내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면서 주인됨을 인정하면 되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여기고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것을 단계별로 들으셨다면 먼저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 되는 삶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약화시키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잘못된 말씀입니다. 성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름이 이렇게 세트로 등장합니다.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름이고요. 그 앞뒤에 붙은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그것이 신약에는 72회 언급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는 Lord, 주님이시고 Christ, 이건 메시아라는 뜻으로서 Savior라는 뜻입니다. Jesus is Lord and Savior. 두 가지를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분리해버렸고 하나만 선택하여 Jesus is my Savior, 그것만 다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변화는 없고 아무런 변화 없이 인생의 목적 그대로입니다. 내 가치관 그대로입니다. 오직 Jesus is my Savior라는 고백 하나만 더해져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죽음에서 건져주셔 부활케 하셨는데 그로써 세상에게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가 바로 주인이며 그리스도이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확인되는 것이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의 죽으심은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부활은 주와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해버렸고 한 가지만을 자꾸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Savior.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하고 가치관도 바뀌어야 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그대로 있고 단지 교회에 나오며 예수님을 주라, 예수님을 구원자라, Jesus my Savior,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서야 합니다. Jesus is my Savior and my Lord.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던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요? 영접하면. 영접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명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영접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영접이 초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의 말씀이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강조였고 이 말씀은 영접에 대한 강조였기 때문에 영접이 포커싱이 맞춰졌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누구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이것이 밝혀집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received Christ Jesus as Lord. 아까도 똑같이 received Him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as Lord 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한다고요? 주인으로서, 삶의 주인으로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도 아주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Jesus is Lord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요? Jesus is Lord 라고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만 있고 둘은 없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고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여기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여기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여기면 감사는 있지만 우리의 삶이 그분을 위한 삶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또 내 모든 것 다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소유권을 정말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벌고 있는 돈을 정말 주님의 것으로 여기면서 생각받으시고 또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꿈을 주님의 꿈으로 꾸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 주님이 중심입니까? 예수님이 중심입니까? 예수님이 중심이라면 우리의 삶은 파워풀할 것입니다. 이렇게 비난받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데 왜 욕을 먹습니까?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어. 내가 주인 되어서 여전히 우리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고 나만 비난받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도 예수도 비난받고 있는 아주 비참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죄인의 구원자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헌신이 필요하죠? 전적인 헌신이 필요합니까? 그냥 그 팩트를 그냥 내가 동의하고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헌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이것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당신이 주인인 삶에서 떠나십시오. 당신의 가치관 바꾸십시오. 철학 바꾸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담스러우니까 이것을 빼버리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만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교회가 지금 많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미국 부흥 운동에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원인은 미국 부흥 운동의 핵심이 바로 이 복음 전도였는데 전도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은 대단히 강조하는데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받아들이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의 미국 이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잘못됐고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과고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우리는 이것을 받아야 하고 대답해야 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머리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대답하다 보니까 내 삶을 포함한 고백을 하지 못하고 머리로의 고백이 나가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당신의 주입니까? 라는 질문에 누가 여기 거짓이라고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다 예스라고 대답하죠. 문제는 당신의 삶이 어떠한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 고백과 같은지를 봐야 되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주님의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소유가 정말 주님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까? 돈, 학위, 비즈니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내 생명까지도 다 주님의 것이라 인정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대답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부터도 이 대답을 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넘어짐이 있고 흔들림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게 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또 엎드리게 되고 또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요,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속에서 해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주인이신지를 봐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 우리만 인정하는 믿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돼야죠. 내가 진정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라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담대히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신 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울려 퍼져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꿈을 꾸고 주님의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다시 사신 것이 무엇을 위함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무엇을 위함이었다고요?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우리를 위해 살라고 주신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삶이 바로 죄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까?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타락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라는 그 선언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고요? 다시 나를 위하여 산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헛되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진정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마음의 핵심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을 바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고 주인을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어떻게 쉽게 들릴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근거로 주인을 바꾸며 내가 무슨 근거로 나의 인생의 목적을 바꿉니까?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충분한 근거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그냥 날 구원을 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받을 그 유익이 너무 좋아서 구원받고 싶어서 예수님 구원자로 믿되 하나님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는 모시지 않겠다. 이게 대체 뭡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인 되셨다 하셨지만 그분은 그때에 비로소 주인 되신 것이 아닙니다. 원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인이십니다. 원래 주인이신 분을 우리가 이제 비로소 주인으로 알아보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참 주인이십니다. 충분한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주인이신 그분을 우리가 모시는 것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원리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내가 주인이 되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멸망을 자초하는 길인 것입니다. 타락은 우리 스스로 자초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형벌을 내리시는 것 같지만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형벌은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왜 형벌하시는 하나님을 탓합니까? 왜 어떻게 우리를 형벌할 수 있냐고 하나님을 비난합니까? 내가 스스로 그 형벌을 받을 죄 가운데 있었고 길을 걸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며 왜 사랑의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탓합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되었고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고백해야 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고백해야 될 고백도 바로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Jesus is my Lord.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너희는 정말 예수님이 주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시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이 그러지 못했다면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예수님이 삶의 주인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전에 같이 하고 싶은 찬양이 한 가지 있습니다. 찬양팀도 앞으로 나와주셔서 같이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